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또 듣고 같이 성경책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가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리스도께 약속하신 보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잘 또 하나님 앞에 듣고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시되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이나 듣는 모든 영혼들이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순간하게 던지게 하시고 이와 같이도 주 앞에 미리 아버지 주 앞에 은혜 받고자 청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손길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되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이든 아버지 이곳에 와서 드린 모든 영혼들 주님의 거룩한 손에 얹어 싸우니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되 그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고백대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자, 그러면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죄인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죄인은 아니었는데 이 에뱀 곧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기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그 말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은 목적, 사람이 다스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의 이 사람에게 뭘 만드셨냐? 이 사람에게 이 흙으로 만들어서 이건 육체의 사람이죠. 육체의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몸과 혼만 있는 것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여기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이것은 땅에서 지었다 이 말이요. 땅을 다스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뭘 줬냐? 바로 생기를 넣었는데 이것이 산영이다. 산영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불순종해서 이 산영을 주시면서 이 사람에게 뭘 했느냐? 동산지기를 했죠. 동산지기. 예. 동산지기.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이 뭐 하는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쉬었다가 가는 곳이었다 이런 거죠. 잠시 쉬었다 가는 그곳을 지키는, 즉 영적인
존재가 거하는 곳이었다 이 말이죠. 거하는 곳이었어.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5절로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낮추셔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틈을 이 예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있던 만유에서 이미 죄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시작한 놈이 천사인데 타락해서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예수가 죽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주 내려와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9장에 말하고 있죠. 자주 내려와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락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보다 마지막 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그래서 그 과정들에게 그들에게 뭐냐, 그래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누가 와야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냐, 바로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도 메시아를 찾은 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 하시려고 할 때도 이스라엘 회복할 때 이때라니까. 왜? 그들 속에 그것이 머리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이 머리가 바뀌었으니까. 왜? 그래야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주님을 의지해야 그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 과정까지 어디에 다니엘서 9장에 나오잖아요. 72일에. 이게 70일에. 정말로는 얘기하는데 70일에. 이 70일에 중에서 지금 69일에를 이뤘죠. 여기서 69일에를 이뤘어요. 이루고 바로 한 일에 남은 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수십 년 시간을 걸어갑니다. 벌써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으니까.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 것은, 사람의 형상을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그리스도 예수, 즉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인성이 우선순위였다. 그 안에 신성이죠. 그래서 어디가 있으면 이 저거는 초월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이 있으면 베들레헴이 없고, 베들레헴에 있으면 가버나움이 없고, 이런 식, 갈릴리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초월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 위치로왔다. 왜 그랬느냐? 인간에게 피를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 세상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참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할 때 예수님께서 이거 인자로 통해서 죽으실 때, 우리가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뭐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합니다. 죄에서 자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사망에서, 그때는 뭐요? 그분이 부활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신성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형상 가지고 같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에 뭐지요? 어디에 계신 거죠.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알겠습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디든지 그냥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것과 요것을 잘 모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가지고 구원을 이루었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뭐요? 산 소망을 주셨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 소망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지금 얘기하느냐? 우리가 죽지 못하면 산 소망이 없습니다. 죽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침례,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을 우리가 침례라고 할 때,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이건 장사죠. 장사 부분이 말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
이 성령 침례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주님의 첫사랑. 이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세상을 돌아간 자. 그 주된 내가 성경에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그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에. 그들이 육적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성령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일하자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죠? 너희가 각각 죄사함을 얻으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뭐요? 침례를 받으라. 죽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그 침례는 네가 육신의 소욕 다 죽으라 이 말이에요. 죽었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할 때 이걸 약속하셨는데 처음 사람 그러니까 이 성령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제가 계주를 잘 알거든요. 왜? 육상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내 초등학교 때 계주가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교육을 세우시고 그 바톤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이 오셔서 아들이 그래서 뭐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이루고 승천하면서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요? 성령께 넘겼습니다. 지금은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그래도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구원받은 모든 자가 성령으로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나지 못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다.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물론 여기서 9가지 은사를 하지만 10가지, 12가지도 될 수 있는데 그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 쓴다. 이 사람은 아직 정과 욕이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비록 잠시 은사를 통해 썼을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다 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누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오실 때.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바톤 도지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다는 말이죠. 이때 오시면 뭐예요? 이때는 호인잔치가 있죠. 호인잔치. 그렇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자를 어디로 인도해요?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합니다. 어디가 나오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오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이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일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이 뭐냐? 내가 그래도 성경을 알아야지.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알아야 순종하고 분별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일할 때는 맡길 줄도 알아야 된다. 누구께? 주님께. 주께 부르신 성령께 맡겨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시라 이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있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거룩한 인격인데 그 인격이 영에 와서 함께 일하다가 그 영과 함께 하면 끝인데 우리는 꼭
예수님이 오셔야만 재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갑니다. 육신이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수도 있지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각각 개개인에게는 육신을 땅에 딱 내려놓는 순간 결정이 납니다. 내가 낙원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내가 낙원에 갔더라도 심판에, 주님이 오셔서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죠. 첫째 부활이니 저 죽은 자는 다시 살지 못하고 천년 동안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올 동안 그들은 살지 못한다. 성경 말씀. 그럼 어디가? 백보자 심판대.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려고 그냥 성령 받고도 신앙생활 못하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하겠느냐가,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낙원도 아브라함 품에 크게 보면 긴데 거기는 심판의 부활로. 왜? 그들은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로 했으니까 성령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때 그도 똑같이 그거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혼돈하지 않게 하려고 막 이상하게 할까봐 낙원에 확실하게, 낙원에서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육신이 있을 때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때, 그런 것처럼 거둘 때 그것처럼 뭐냐, 육체가 죽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뱀이 말할 때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죽는 순간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교제하지 못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뭐예요? 피였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가 짐승의 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벨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벨과 가인의 영적인 존재로서의 첫 번째 제사라 이 말이죠. 성경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제사예요. 그 제사를 받으실 때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락했었지만 그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가 호소할 때 받아주었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과연 내 육신이 주의 일을 하다가 죽었을 때 내 믿음이 과연 변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욥기서 13장이 그러죠. 그가 내 생명을 빼뜨리니, 한번 볼까요? 자, 욥기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0편이니까 욥기서 13장을 보면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구약을 잘 읽어보면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부터 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으로 거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가 변백하리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육신에 있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변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도 변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한 문화처럼, 한 달란트처럼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했다 하면 끝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뭐래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 거두고, 그렇죠? 뭐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것을 쌓아뒀는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준 걸 그냥 각 들고 있었을 뿐이요. 그렇다고 이거 세상으로 구원받은 사람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워 결혼조가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본전을 은행에 맡겨서 내가 올 때에 본전과 별일을 찾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 생명을 건진 자를 말합니다.
그게 욥기서 아니라 에스겔서 33장에 나오죠. 너희가 저 불신자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저 죄인아 내가 죽으리라 할 때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증거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알고도 그가 죽었다 이 말이요. 그는 그 죄를 죽으니와 너는 내 생명을 건지리라고 했습니다. 보존받는다겠습니다. 네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자, 응?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일만 산 자,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라. 그런데 그거 깨닫고 계속 가지. 그러면 그는 그 죄를 죽이지만 내 영혼을 보존받는다겠습니다. 그게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맡겨서, 은행에 맡겨서 별일을 자기가 이겨요. 그 별일 여기에 네 생명을 건졌냐? 그러면 그는 백성으로라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백보의 신발에 갈 때. 그러나 그것이 없다,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10년 되고 20년이 되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감각을 못 느껴.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도 영혼을 전도해서 영혼을, 영적 제자를 만들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영적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서, 그래서 항상 왜 그러냐? 내가 성령께 의지해서 끄집어내 쓸 수 없다는 거지. 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와요. 또 차지가 불어서 무자이나. 그러나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 것과 새 것을 창고에서 끄집어내다 준 거다와 같으니 그랬어요. 줄 수 있냐 이 말이요. 내가 언제 줄 수 있어? 내 의지로 내가 모르는데, 내 생각으로 사는데. 그래서 영혼을 만났을 때 진짜 어린 영혼 하나를 예수를 믿고 전도할 수 있다면, 어린 영혼 하나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죠. 아는 그냥 넣어주면 돼. 아니요, 그 영혼이 이해하고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만든다면 장년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이해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나 어린애들은 그 심령을 끄집어 당겨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영역이 최고로 많은 사람이 유치부 유아부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 놓고 5분 설교 공부한다고 천만의 말씀 못해요. 얼마나 산만한데요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들이 5분 10분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먹이려고 연구하고 그들의 눈에 맞춰서 그 말씀을 풀어가지고 넣어주려는 게 쉬운 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면서 그 영혼에게 그걸 넣어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 이렇게 믿어,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사람처럼. 아니요, 그 영혼에게 가서 젖을 먹이고, 엄마가 애를 낳으면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여서 자라게 하듯이 거기에 맞게 젖을 먹이듯이 이유식을 먹이듯이, 그리고 분별할 수 있게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그 복음이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집어넣어 주시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이잖아요. 내가 어떻든 모든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다 구하는 게 몇 명만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몇 명이나 얻었습니까? 그 밑에 내가 그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사탕을 가지고 사탕 어린애들, 그래 무디가 왜 부흥사가 됐어요? 무디는 목사가 아닙니다. 강사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그러죠. 어떻게 목사가 아닌데 강사가 아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목사가 안 되면 강사가 될 수, 부흥사가 될 수 없죠. 그러나 미국은 안수 집사라도 설교할 수 있는 권세 받으면 설교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아도 목사가 돼도. 그러니까 무디가 말 더듬이었어요. 저는 무디 책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무디가 말 더듬이었단 말이에요. 말 더듬이었는데 그 무디가 뭐라고 하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도 알아, 주일학교 부장도 알아. 저 말부 더듬이면 때 학생이 몇 개나 때는 한 놈도 안 남을 걸 알아. 그러니까 하도 애절하게 교사를 원하니까 교사를 줬어. 근데 학생은 하나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가
학생을 안 주니까 삼촌 보고, 삼촌 집에 가서 이제 구두끈 묶는 장사했으니까, 신발 없으니까 달라고 해서 사탕을, 요즘 말로 사탕을 사가지고 놀이터로 갔습니다. 애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탕을 딱 주면서 이거 내 말 다 들으면 줄게. 다 들으니까 좋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그렇게 말씀 잘 가르치던 선생님 다니는데 하나도 교회 애들이 없고 어디 가서 무대 앉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에게도 신뢰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요. 신뢰성이 중요하다니까. 지키라 이 말이에요. 신뢰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 더듬이가 그렇게 말 잘하는 유명한 강사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는 몰라서 못 전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당신들은 무디보다 말 잘하는 말쟁이인데 왜 그 복음 못 전할까? 문의는 말 더듬이었고 그렇게 사모했는데 말 장이가 돼서 4대 각성 올 때 그 부흥성에서 뒤집어서 그 밑에 나오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령이 이렇게 쓰게 하라 이 말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겨주는 대로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토를 성령이 연결해서 주신 이유는 성령이 너를 쓰게 하라 이 말이요. 그냥 말 더듬이가 그렇게 찬다그래도 그 알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말 더듬이요. 세상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세상 이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전하지 못해. 어린아이에게 눈높이 맞춰서 전하지를 못해.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뭐 변벽 다니고 아니 그것이 그 밑에서 맞춰서 전도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 평생 판단만 하다가 나이가 이제 먹어서 내일 모레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갈 사람들이 영혼이 없어. 안수 집사도 장로도. 그 죽으면 저 앞에서 한문화 가지고 와서 당신의 것을 받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혼 제자가 하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세중학교 목사님 글들만요. 거기에는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려면 영혼을 하나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 은사집사가 돼가지고 영혼 하나 없는 것이 무슨 되냐 이 말이에요. 자식 하나 낳아서 성장시켜서 세워놔야. 그래도 네가 권사 돼서 어디 다냐고 연세중학교 다녔습니다. 10명 있냐? 저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얼마 다녀서 집사 주고 안수 집사 주고 권사 줬는데 영혼 하나 없어. 손 주고 받아서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냐? 나 권사인데요. 영혼은 아이고 그냥 돈 얼마 주고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아버지 나라 갈 수 있겠어요? 잘 들으세요. 영혼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 하나를 낳기를 영적인 존재를 낳을 때 어떻게 나냐? 내 하루는 못 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만 그 영혼을 끌어봐 당길 수 있어. 별짓을 다 하지 원수가 내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그 영혼을 얼마나 끄집어내고 싶을까했어. 그러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 도와달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를 잡아서 천사를 통해 잡아서 이따가 끌고 와서 영사 끌고 와서 그래서 계속 끄집어내서 걔가 예배드리러 한 번 올 때마다 끄집어내고 두 번 계속.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승리해서 그 영혼에게 예배에 승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내 자식이 잘 먹고 소화가 되는지 애 젖을 먹이면 트럼을 시키듯이 콕 소리가 돼. 그렇게 계속 관리해서 그 영혼이 성장할 때까지 키운 영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10년 20년 했는데 그러라고 주님께서 보혜사를 약속하셨다. 그 보혜사가 뭐냐? 성령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성령 받았다고 해놓고 말씀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있냐 이 말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나는 백보자 심판도 써야지. 아무리 성경 잘한다고 필요 없어. 아무리 기도 많이 잘해도 열매가 있냐니까? 열매가 없다 이 말이요. 열매를 위해서 만들어지라 이거요. 전부 다 무디처럼 해봐. 무디는 난 이렇게 해가지고도 사탕 하나 사갖고 와서 짝속에다가 네가 약속 내 말을 끝까지 들으면 이거 줄게. 처음부터 그가 유창한 부흥사가 아니었다 이 말이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마이크만 어떤 목사님 설교 잘한다. 아니요, 저 처음부터 이렇게 한 사람 아니요.
저도 수없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막 하일대 평년도 때부터 전도하면서 필지.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것을 전하는데 제가 공돌이가 돼서 대학교로 그만 돈이 없어서 안 다니고 그러다 한 번도 내가 우리 부모한테 대학교보다 일반 대학교 못 나왔다고 원망한 적이 없어요. 대려 더 잘했지. 돈 벌어서 더 잘해줬지. 알면서 그래. 그덕에 맞아 죽긴 했어요. 또 전북대 됐는데 이놈 새끼 안 갔다 해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 부모한테 막 돈도 안 대주면서 메타댕을 맞았습니다. 막 사정없이 이놈의 새끼 말이야. 안 갔다고 막 일러가지고 친구 동생들이 일러가고 막 고향 친구 그 일러가지고 막 작두기를 맞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도 우리 부모한테 당신이 돈 없어서 못 갔어요. 이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돈도 못 대주면서 말이야. 대학교 안 간다고 뭐라 간다고 이 소리 안 했어요. 진짜입니다. 안 했어요. 한 번도 그 소리를 안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언제 제가 불러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는 원망도 않냐? 대학교 되어가지고도 등록금 없어서 못 갔는데, 응? 내가 그렇게 어디가 어렸을 때부터 벽돌 공장 일한 거 내가 싹 갖다 썼지 않냐? 네가 가서 학원 강사에서 손본 거 내가 다 갖다 썼지 않냐? 원망 얼마나 잤냐 이거요. 그동안 뭐 했어도 내가 대학교 입학금 내고 갈 수 있었는데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하냐? 원망해서 뭐합니까? 우리 집 형편이 지금 내가 대학교 가서 대학교 됐다는 것만 하니 감사합니다. 머리가 나쁘지 않다는 걸 감사합니다. 그럼 대체 뭘 걱정입니까? 대학교 강대상에 가서 부기도 가르쳐봤습니다. 그럼 대체 뭘 말해서 합니까? 응? 회계사하고도 1차, 2차까지 붙였습니다. 그럼 대체 뭘 말해서 합니까? 3차 안 보고 그냥 나왔죠.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말이에요. 굳이 부모님이 웃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야 세상에 네 동생들도 안 그러고 세상에 물어봐라. 네 얘기하면 내가 내 아들이라고 그 얘기하면 그 부모가 부모냐고 한다. 그때마다 내가 얼굴 섞어놓고 그랬는데 한 번도 너는 나한테 그렇게 원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널 쓴지 알겠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대학교 못 갔다고 그냥 우리 자식들한테 그래요. 내가 대학교도 못하지만 나는 대학교 안 갔다고 다 니들 무시한다 아니다 말이요. 어디서 직장에서 뭐 일 똑바로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 소리가 나는 창피하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딱 주시고 성령으로 일하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 받았으면 성령은 뭐요? 너는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말을 들어 한 소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잖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신으로 썩느니라.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했단 말이야. 주인이 주셨단 말이야.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 33절에도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든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내준 자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라 하고 34절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처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제 내가 가니까 성령과 함께 천사를 보내줄 때가 둘이서 서에서 그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근데 안 하고 있었잖아. 근데 성령 받고 세상 것은 살고 전도도 없고 영적인 말씀도 없고 분별도 없고 성령이 쓴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두렵게 안 느낀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도 내가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난 그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저 사람들이 예수를 할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보는데 과연 예수를 할까?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 말씀이 저들에게 있는 거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도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증하는데 영생을 얻으라고 내게 오지 않는다. 영생을 얻으려면 주가 주신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이미 요한복음 1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14절 40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아도 너희를 내가 심판하지 않아.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그러나 너희를 심판하는 말이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신경을 안 써. 나 구했으면 구원받아 청구하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한 거예요. 성령 받고 순종 안 하지 않는데,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지옥 갈 자식으로 명대했단 말이요. 그러나 그들을 끄집어내라 이 말이요. 그들이 모르고 마귀에게 쏘았고, 그들이 모르고 세상 임금에게 쏘았고, 그들이 모르고 세상 벗에게 쏘가서 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해서 끄집어내라 이 말이요. 그를 믿어보라 이 말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생각이 없어. 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아직도 주님이 쓰시기에 부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 얘기하잖아요. 제가. 번제는 뭐예요? 각을 떴다 이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으니까 내 것은 없어. 내가 그거면 죄니까 각을 떠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나의 생각을 아예 부셔버렸어. 소제처럼. 그래 당신이 떡반죽국을 만들어 먹든 수제비를 만들어 드시든, 알겠어요? 식용장에 넣는 사람이 되든 쓰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나는 주님의 일은 오케이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죽는데라도 나는 가겠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자리요? 내가 순교하는 자리인데 왜 못 가? 이 땅에 험한 꼴 안 보고 저 자리를 주님께 날 예비 감사도 가지. 왜? 거기서 딱 죽으면 천국이니까. 순교했으니까. 누구 일 때문에 갔어? 주의 일 때문에 갔으니까. 분별하지 알자 이 말이요. 분별하자 이 말이요. 성령이 너에게 오면 가르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이 욥처럼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응?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내 양심이 주 앞에 진실함을 변백하리라. 내가 변백할 수 있냐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은 거 그거 뭐이냐? 아이고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어째 예복이 없냐? 유구무이더라. 내가 달란트가 있는데 목사가 뭘 하겠다고 삐져서 안 해. 내가 이거 내 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 못 받구나. 그럼 회개하고 다시 더 영광 들려봐. 자기 의지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예. 김전수사 부인이, 내가 그 친구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김전수사 부인이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아름답게 뭐 찬송 잘하는 분도 아니요. 눈물 질질 흘려가면서 528장 불어. 주여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쩌르게 울고 납니다. 전사님은 천천히 제가 막 펑펑 울어가면서 기도해. 한 세상에 찬송하면서 그렇게 우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그리고 530장 병든 손, 믿음의 손 내밀라 펑펑 울면 됩니다. 그렇게 한 2, 3주 했어요. 2, 3주 하고 난 다음에 주일 낮 예배 끝났는데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 해주세요. 그래서 딱 이렇게 세워놓고 기도했어요. 그냥 이쪽에 우리 그때 밥 먹는 데고 이런데 성도들이 가는데 그냥 툭 떨어졌어. 그냥 세워놓고 그냥 이마에 건졌는데 제가 뭐 귀신아 나가라 소리도 않고 안수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는 사람은 이렇게 안수만 돼도 넘어가. 그래 기도 않고 가서 목사님 기도 쫓아주세요. 백날 쫓아서 안 나간다니까. 왜? 내가 아직도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악한 놈의 집을 뽑아내지 않았거든. 그건 회개인데. 그런 기도가 없이 무슨 와서 안수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수는 받지만 아무 기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수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다는 얘기요. 그랬더니 화요일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네, 거기에 혹이 이렇게 생겨서 부부관계 할 때 힘들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잘했네요. 근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때서 그 소리를 알았습니다. 그때서 그게 뭔지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못 알았어. 저도 참 무색하다요. 그렇게 해서 항은이라고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신의 은사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만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능력 있는 자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인류의 죄를 구원시켰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믿을 때 어떻게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토설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에게 성령으로 내 것이 응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내게 문제 있다. 그러면 토설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서 누가 지금 먹고 있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 병으로 내가 지금 골병들이 생겼는데, 내가 사람 보게 생겨서 내가 주 앞에 쫙 막힌 담을 헐고 회개했을 때 손을 집으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아, 저 목사의 능력이 있대. 안수만 하면 나는데 아무리 올려보세요. 저보다 큰 능력 갖고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얹어보세요. 나가나? 안 나가요. 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나가는 쇼는 하겠죠.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줄까요? 어떤 목사님들이 병자 하나를 축사했어요. 그것에 나간 줄 알고 딱 봉고차를 타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그 뭐랍니까? 나 안 나가는데 기겁해버렸어. 가본 데가 나 아직 안 나갔다는 거예요. 환장한 거 아닙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오면, 환자가 오면, 문제와 환경 있는 자가 먼저 오면 뭘부터 시켜야 돼요? 회개부터 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가르쳐서 회개를 가르치게, 그 영혼을 가르치려면 성령이 내 입을 써야 그 영혼의 죄를 드러나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양반이 무슨 죄가 있는지? 아 그래요? 성령이 알고 그를 회개시켰을 때 그가 그 죄를 회개하는 순간 주님이 그 뿌리가 뽑을 때 그 이름을 역사할 때 뽑아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능력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은 축사도 잘하고 병도 잘 고친다 소문이 있는데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능력이 있다며요. 성경도 믿고. 저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제가 뭐들로 목회하겠습니까? 그냥 점집처럼 모든 병 갖고 오세요.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무슨 병은 얼매 무슨 병은 얼매 하고 돈 벌지.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당신이 먼저 성령과 당신이 먼저 주님과 먼저 맡긴 담을 해결하고 와. 그건 회개야. 그 회개를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참 똑똑한 분이 오셨어요.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자기 딸은 미친년이래. 자기는 이제 우울증이 있대. 왜 이 길을 내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랬어요. 전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들 교회에서 왔으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 말까지 잘했어. 그럼 성령 충만하면 뭐 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또 물어봤어. 다시 또 물어봤어. 4번을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 그래서 가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답니까? 목사님이 안수도 안 해주고 그냥 가래. 왜 그러냐고 해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 데리고 왔던 권사님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앞에서 오면 시킨 대로 하겠잖아. 왜 그 대답을 못해?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거 못 고쳐서 안 고쳐서 회까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누구의 짝이요? 내 집에 지금 병 들고 와서 갖고 있는 놈의 그놈을 아끼는 거요. 그것이 회개하면 큰일 나니까. 내게 병든 거, 내게 문제가 있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악한 귀신 새끼들이 마귀가 새끼들이 집을 연 거예요. 그 집을 회개 못하게 하라고 벨수작을 다 부립니다. 그 회개하는 순간 집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뽑아내고 거기 예수의 피를 집어넣는 순간 2번 다시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문제가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회개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병자가 오면 그래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픈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안수거든. 아, 목사님 안수만 해주면 그 다음, 아니요, 그 다음이 아니라 회개가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병자가 와도 회개가 먼저다. 뭐냐? 하나님과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것이 먼저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병이 들어서 알고 왔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다고. 주님,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십니까? 저 시궁창에 냄새나는 거, 저 먼지 부르면 날아가는 저 먼지보다 못하고, 저 더러운 쓰레기보다 못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채찍 드셨습니까? 하고 회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니까 여기 오니까 가라앉아더라 이 말이에요. 그 회개가 능력이. 그 제가 저도 경험하잖아요. 아, 목사라고 안 경험합니까? 경험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경험했으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성령 받고도 회개할 줄 몰라. 누구에게 쌓여서? 원수에게 쌓여서.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성령에 충만했는데, 야, 너 내일 먹고 살 것이 없잖아. 그러면 그 땅값을 부부끼리 감췄어 이렇게. 그리고 딱 줬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알겠어? 사도들이 알겠어? 맞죠? 그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나 감추고 성령을 속였느냐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네가 보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래. 네가 하나님에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막히면 어떤 일도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헐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보신 이유는 성경을 밝게 보고 내 죄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보고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신다. 오픈되게 하신다 이거요. 그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 다음을 여는 순간 거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셔 주시는데, 아무리 말씀을 줘도 회개하지 않는다. 안 이루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요. 뭐든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잖아. 우리가 자 보세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아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 답이 나와. 그대로 하면 돼. 그냥 뭐 다른 거 없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 다른 방법이 아니야. 그게 최고의 방법이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천천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렇죠? 보세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죽으라 이 말이요. 이 죄를 죽였다 이 말이요. 죽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해 주시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죽으면 율법이 너를 죄로 정죄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거기에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성령 못 쓴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뭐가 되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막힌 담에 있다는 거예요. 죽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닮아서 그러잖아요. 고린도 9장에 9장 31절에 단연코 내가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30절. 9장 고린도전서 9장 30절이 아니네요.
내가 다른 데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 왜 죽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거요. 근데 우리는 죽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알므로 세상 그렇게 똑똑한 거 다 베드로를 여겼다 그랬어요. 그게 다 죽었겠네? 아니요. 그래도 이놈의 육신에 항상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서 다른 법이 나를 어디로? 저 죄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것을 인도하는,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주님 쓰시니까. 그거 죽기 쉽지 않아요. 성령 받았고 하나님이 쓰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안 죽어.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뭐 심시음모 드러나는데 뭐 그거 못 견뎌서 그때마다 얼마나 내가 한심한 줄 압니까? 야 재성아, 네가 예수 안다며, 하나님이 너 쓴다며, 그런데 그거 하나 못 이겼냐?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나는 다 하나님을 죽는다 이거예요. 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쉬운 줄 압니까?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깨달으면 죽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래서 쓰레기라고 한 거죠. 주님, 나 같은 쓰레기도 내가 저 시궁창에 냄새난 것보다 뭐라는 것을 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근데 진실이요. 내가 볼 때 저 바람 불면 날라는 먼지보다 못한 게 나라 이거요. 저 먹다 사람 먹다 남은 거 쓰레기 냄새 나는 거요. 시궁창에 있는 거 그것보다 못한 게 나은데 나 같은 걸 사랑해서 깨달으라고 깨닫게 합니까? 하고 운다니까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 개원할 때마다 어쩔 줄 모른다 이 말이요. 아마 내 주머니에 물질이 몇십억 있으면 몇십억 다 들어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에 뭐 필요 있어. 내 것이나 주님 것이지. 그 사도행 역대상 28장에 그러잖아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대. 저렇게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겠나이까. 내가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게 누가 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면서 그걸 드릴 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대. 무엇이 있겠나이까. 주의 손에서 받아서 드릴 뿐이었는데 참으로 기쁘도소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런다고 다윗이 죄에 앉았습니까? 죄지면 즉각 짓고 회개했어요. 그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안 졌더라. 참 그래 유대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데 자기 부모도 인정 안 했는데 왕이라고 인정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쓰셨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아니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끝난 거요. 뭘 세상에 인정받으라고 몸부림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그가 가르쳐 줄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뭐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거룩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룩함을 받을 수가 없다. 왜? 아직도 나는 육신의 사람이요. 정욕의 사람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지만 아직도 내 것이 살아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요. 그래서 땅에 왔어. 그래서 왔는데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노라. 그런데 어디에 속한 자가?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지 기준, 지 생각, 지 뜻대로 나가는 놈은 뭐예요? 아직 진리 안을 모른다는 소리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소리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면 받는 자가 한 곳에서 왔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러면 내가 거룩함을 가져야 주를 뵐 수 있는데 내가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냐 이 말이요. 만나는 사람 중에 도둑놈도 있고 만나는 사람 중에 사기꾼도 있고 만나는 사람 중에 참 별놈 다 있어. 별년 다 있고 별자식 다 있고
그들과 화평함을 누리냐 이 말이요. 그리고 거룩함을 가졌냐 이 말이요. 그래야 주를 본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하고 있어. 근데 나눠서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이 과연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피해 깨끗하니라. 아니 얼마나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해 깨끗하다. 뭐요? 나는 그들에게 내 핏값을 줄 일이 없다 이거요. 예수의 피를 다 전했다 이거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때를 어떤 입어든지 내가 구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은 가리고 있잖아. 저 사람 앞에 어떻게 줘? 저게 국회의원이요, 저거 구의원이요, 저건 부자요, 저건 뭐 한다며 이러고 복음을 못 전하고 있잖아. 가리고 있잖아. 누구에 속해서? 율법에 속해서. 예수 안에 복음이다 하면서 아직도 당신의 육신 안에 있으니까 율법에 속해서 죽을 행실에 속해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잖아. 아직도 자기 것을 통해서 자기 의에 통해서 아직도 머뭇하고 있잖아. 그 증거로 사도행전 26장을 잖아요. 아그리빠가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그때 그 자리에서 아그리빠 말 한마디면 모가지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라 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포승줄에 묶어 있는 거 빼놓고 다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 당당하잖아요. 목숨을 내놓고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꺼리는데 무슨 영혼을 건져? 무슨 영적 제자가 있어?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있어? 없지. 그 사람들이 무슨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려? 제 이름을 기다리는 자체가 헛소리지. 영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세상에서 대기업을 해도 5천원도 못 갖고 간다고. 근데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어. 뭐요? 내가 전도한 영혼이 나와 동일하게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만든 기업이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기업이니라. 너희가 나에 대해서 보증할 자이니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업이 있냐고요. 그런 기업을 잃기 위해서 전도하라 이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 죽으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이 없어. 왜? 진리를 모르니까. 맹신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럼 무슨 신앙생활이 천국 간다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 앞에. 왜? 내가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잖아 지금. 진리로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게 했습니까? 나는 아직도 율법에 끌려다니고 있잖아. 아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 예수님 구원받는데.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읽어보세요. 율법에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하나님 그 아들을 죄를 짊어지게 하사 율법을 요구를 이루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육체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니 당신이 지금까지 영의 일을 하고 왔는데 영의 일을 하고 있으면 육신의 일을 했습니까? 아이 그러면 먹고 살아야지. 목구녕도 포도청인데 걔 육신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아직도 육신의 사람, 당신의 입으로 증거하잖아. 육신의 종이요. 그러니까 율법에 당신은 항상 당신의 체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그렇게 좋다 이 말이에요. 뭘 섬겨? 죄의 법을 섬긴다. 정신 바짝 차리라 이 말이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오픈하고 순종하라 이 말이요. 주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라 이 말이요. 그가 약속하신 보혜사는 성령,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밝게 보여주신다는 거지. 과연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 말이요. 아니라고 하면 나는 아직도 육신 가지고 있는 거 창세기 1장 26절에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줬다 이 말이요. 영을 가지고 살다가 순종 못하니까 그 영이 사는 곳에 쫓겨났다 이 말이요. 다시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계곡이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말이지.
그가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침을 주는 것을 받아봤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읽을 때 죄가 생각나서 이게 네 죄인이라고 이 소리 들어봤습니까? 이것 때문이니라 한 소리를 들어봤냐고요.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딱 막혀서 이것 때문이라 했을 때 그 말씀이 안 넘어갈 때 회개하고 그 말씀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성경을 수십 도 그래도 안 깨지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내가 그래요? 아 이게 사교 얘기지. 아 이게 그래요? 아 이게 바디메오 얘기지. 아 이게 내가 그래요? 이제라고 앉았으니 되겠어? 안 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깨 부서져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에 왜 어떤 사람 보자 성경에 그러니까 마귀 새끼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다 있어. 그럼 왜 하나님의 성경 책이라면서 왜 있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분했는가 보라 이 말이요. 자기 기준으로 산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가 보라 이 말이요. 어떻게 정리했는가 보라 이 말입니다. 너도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구약은 우리의 뭐요? 신앙의 거울이다.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준 거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와서 이렇게 날마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가 물이 나왔어요. 무리바에서. 그런데 지 고집대로 두 번 때렸어요. 그것 때문에 호로산에서 바로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면 무리바에서 내게 영광을 주지 못한 일이죠.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함을 받으신 분인데 그걸 나를 통해서 못 나타냈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 이거 뭐 그게 구약과 같냐고. 그렇죠. 지금 당장 당신들의 육신에 아무 것이 없죠. 육신 벗는 날 당신 영혼이 갈 바를 모를 때 그때 아무리 울어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울어도 못 가요. 아무리 거기서 울고 통곡을 해도 주님은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이요.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해서 네 죄에서 근데 너 때문에 죽었냐? 어? 내가 너한테 뭐 큰 잘못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냐? 내가 뭐 잘못해서 네 병 때문에 내가 등짝이 쫙쫙 찢어지게 채찍을 당했냐? 내가 뭐 잘못해서 내 머리에 가시멜 갔었냐? 뭐라고요? 너희 죄 때문에 그랬어. 너희 병 때문에 그랬어. 알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럴 거냐니까? 그럼 어렵잖아. 그럼 가야지 어떻게 해. 그가 질고를 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 앞에 가서 뭔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가 질고를 당하면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얻을 때 그러니까 그 앞에 회개하고 와야 그 가지고 있는 질고가 부러진다 이 말이야. 그냥 회개하지 않는다. 아무리 하나님이 쓰는 종 앞에 와서 머리를 뒤밀고 거기다 손을 얹어도 역사하지 않아. 왜? 네가 이미 믿지 않잖아. 누구를 믿어? 사람을 믿잖아. 하나님 쓴 종이 무조건 손을 믿는다. 아니 회개 없이 돼. 하나님같이 쓰던 사람도 순종 안 하면 끝나잖아요. 성령 충만해도 자기 의가 들어가면 끝내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내 의보다 하나님의 의. 주님이 그래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아버지여 이 자를 옮겨주시옵소서. 옮겨줄까? 아버지는 요즘부터 간에 그 아들이라도 원위치를 시켜놓고 그냥 그대로 가. 알겠습니까?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의를 안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내 뜻대로 하려고? 이게 마귀 생각이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으니까, 정욕의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 무엇보다 이게 죄요. 알겠습니까? 죄인지 알면서도 체면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침받지 못하고 생명에 건짐받지 못하고 죄에 살고 죄에서 죽고 결국은 아버지가 주신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 모든 분들 잘 들으셔. 내가 진정으로 예수 앞에 만들어져 있든가, 진정으로 내가 주 앞에 만들어져 있었는가, 그분이 진정으로 내 안에서 사랑할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가? 응? 어?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가를 한번 잘 보라니까. 어? 어?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가를 잘 봐. 그러면 답이 나와. 어?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 것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잘 보라니까. 그러면 답이 나와. 내가 왜 주님이 안 쓰는가? 왜 주님이 나를 안 쓰는가? 답이 나온다니까. 답이 나와. 왜? 세상 것이 주님보다 더 귀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보다 내 체면이 중요했으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쓰지 못하고 환경이 열려지지 않고 아버지의 병에 들어서 무너진 것은 내가 아직도 주님의 환경을 만들지 않고 죄의 환경을 만들고 원수의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사오니 이 시간에 참으로 회개할 때 주님의 역사에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시고 있나요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시고 있나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있나요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주목해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앞에 드리고 역사하시고 있나요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있나요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시고 있나요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고 있나요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되니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시고 있나요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시고 있나요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되니고 갈 수 있도록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니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되니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되니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니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니고 역사하시고 주님 사랑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보다도 아버지 나의 주이신 아버지 그리스도
원수보다 더 아버지 세상을 사랑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아버지 주님보다 아버지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능력이심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붙드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님 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드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드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님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아버지 드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드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ним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ним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ним어갈 수 있도록 함께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드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 드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모든 영혼들 아버지를 알고 드니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아버지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없는 다른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누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림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드림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림어 역사해 주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온전히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드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님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님을 역사하시고 온전히 드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안에 드님께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신원의 믿음으로 드님을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세상의 말은 잘합니다. 세상 것은 구분을 잘하고 받는 잘합니다. 아버지와 말 못하는 부디도 주님이 아버지 쓰시니까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 예수를 안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내놓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힘들고 내 환경이 보이고 내 아버지가 참으로 위치가 보이고 내 어려운 것이 보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붙들고 아버지여 쓰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맡겨야만 쓰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참으로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핑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묶어두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만 쓰고 아버지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표로만 쓰고 영혼을 위해서는 참으로 쓰지 못한 것은 영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망하려고 작정한 자들이 오니 이것은 아버지 그들이 쏘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몰라서 원수에게 쏘고 세상에 쏘고 문명에 쏘고 아버지 세상 말에 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주님 것을 버리고 참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참으로 주님이 주시겠지 하는 어리석임에 빠져있는 이것들은 아버지 원수가 주는 묘기요 아버지 귀신이 잡고 있는 아버지가 참으로 사약한 것이오니 참으로
회개한 자 속에서 아버지여 참으로 나가되 다시는 아버지여 누르지 못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셔서 회개한 자 속에서 아버지여 더블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 속에서도 아버지의 시간에 부족한 종이 나사렛 예수를 명할 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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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는 왜 생각 속에 아버지 참으로 아직 잡고 있는 자 있으면 아직도 의지가 부족하여 아버지 원수에게 아버지 자기 체면을 끌고 있으면 이걸 원수에게 쏟고 있어오니 회개하고 다시 딱 하나가 계시고 이 시간에 아멘할 때 아버지 가는 회개할 때도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를 충만함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이 쓰실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양하고